네, 네. 아, 제가 지난주에 그 펜 그리고 제자 이 말씀을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PPT를 만들었는데 못 보여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 한번 복습하는 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팬의 관계에 있는지 혹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 부분 한번 복습처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팬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팬을 잘 알지는 못해요. 팬은 워낙에 높이 떠 있으니까 저를 알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예, 다음 넘어가. 네. 우리가 그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도 또한 우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건 팬은 그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환호해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팬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호하지만 더불어서 그를 따르려고 결단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전체인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팬은 그 스타를 사랑하죠. 근데 이 나의 기대에 그 스타가 하는 것이 어긋나거나 그러면 언제든 그 스타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그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 앞에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우리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열광하는 팬으로서 스타를 쫓아가는 팬으로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이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 이런 적은 별로 없었었는데 원고를 한 두세 번 정도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그냥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 가운데 지난주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좀 목회자 컨퍼런스에 좀 다녀왔는데 보통은 목사님들 세미나하거나 이런 걸 전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그 가정교회 컨퍼런스는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일정은 제가 파주동산교회 담임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이 짜여 있던 거라 저는 내심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굳이 가야 되는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봄, 가을 딱 두 번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봄엔 가지 않았었고 가을에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계속 고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주 동산교회에 오는 과정 그리고 아마 광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취임하는 취임 예배 과정 그리고 이사하는 과정 뭐 이런 그리고 전해 지방에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내에게는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가자고 가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막 이랬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됐었어요.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제가 떠 있는 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수예배를 다시 세우는 부분에서도 컨퍼런스만 좀 없으면 좀 더 편하게 제가 이사하기 전에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마음도 좀 있고 막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는 그 다 그냥 제 아내의 뜻대로 다 했거든요. 그 원래 수업 과목이 한 13개 정도의 과목이 있어요. 매해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하시는 이유도 그 한 번에 한 수업밖에 못 듣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양이 그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 사모님이 부부의 삶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걸 갖고 또 나를 얼마나 공격하려고 웃기려고 한 건데 실패했네요. 쟤는 가끔 이럽니다. 웃기려고 막 이런 어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셨으면 웃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부의 삶 하면 분명히 이제 대부분의 부부들은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 부부관계에 남편이 좀 실수를 하죠. 아내는 피해자잖아요. 이 부부의 삶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걸 통해서 또 아내가 얼마나 저기 하고 싶은 걸까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이 수업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좋았으니 아내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이 과정이 하나하나의 과정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 하는 이유는 그걸 갖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거긴 한데 그런 과정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거기 안에서 제가 저희의 부부 관계를 생각하는 부분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부부 관계에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평신도와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평신도와 평신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혹은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수없이 많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설교 본문 자체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갈은 물론 사라에 의해서 그 우리 말로는 첩이지만 원래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인 거죠. 두 번째 부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이전까지 없었던 아들을 생산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에 말씀 전할 때 도입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말씀만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갈아엎으면서 시작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아직도 이제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겠지만 신혼이라 거의 신혼처럼 막 지내거든요. 어쩔 땐 더 엄청 꼼냥꼼냥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엄청 싸워요. 근데 저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싸우는 중에 누군가를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 두 부부는 엄청 안 좋구나. 저 부부는 맨날 싸우나 봐. 근데 또 저희는 엄청 꼼냥꼼냥할 때 있거든요. 가끔은 이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닭살 돋는 멘트를 서로 막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또 그때 보면 저 두 부부는 정말 잘 지내나 보다. 되게 부럽다. 결혼 몇 년, 곧 10년 차가 되어오는데 아직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간 10년 차가 되어오는데도 저러는구나 막 하면서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저희 부부관계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일부를 보면서 이 부부는 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부 관계라는 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라는 건 부부란 세상 어느 누구랑도 할 수 없는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저 부부는 약간 좀 이상해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 부부가 유지되어지는 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교감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친밀하기도 하지만 그 깊은 교감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부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 이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장자가 몇 살에 태어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라가 99세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라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장자권이 상속이 되어질 텐데 없으니까 사라가 꾀를 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같이 침소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태어난 건 첫 번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장자는 그 아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처음엔 아들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하갈이 사라를 우습게 여겨요. 막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일단 한번 쫓겨납니다. 한번 쫓겨났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쫓겨난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왜 하갈은 계속 이랬을까? 제가 부부의 삶을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 때문이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갈은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이 부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이 없는.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싸우는 이런 모습을 아마 하갈은 옆에서 가장 친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하갈은 이 부부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부부는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 틈을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라의 위치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라는 꿈과 기대를 계속 가졌을 거예요. 착각이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그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하갈은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자주 보거나 가끔 볼 때 때로는 둘이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지는 한은 그 부부는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정서적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갈이 착각하는 겁니다. 저 부부에 문제가 있구나.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나에겐 이스마엘이 있어. 나에겐 이 틈을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엿볼 수 있느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그의 동생인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대하여. 그리고 때로는 이 성경 안에서 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어쩌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갈이 정서적으로 계속 흘렸으니까요. 분명히 이스마엘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처음 태어났으니까 이 틈을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정확히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이 나를 우습게 여기더니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당신의 장자인 이삭마저도 우습게 여기며 이 행동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파주동산 교회는 지금은 20명이 다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대략 20명 정도의 멤버십이 있습니다. 자, 20명 정도의 멤버십이 되어져 있는 교회들을 몇 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런데 20명 남짓한 교회 멤버십은요, 이
동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떨 땐 되게 끈끈한 것 같을 때 어떨 땐 너무 쉽게 깨어지는 그런 인원 구성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선한목자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에 교인이 아동부까지 해서 한 10명 남짓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아동부가 거의 반이었고요. 그리고 성인 가정은 한 5명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2년 좀 지나지 않아서 2년, 3년 그쯤에 우리 교회 교인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묘하게 저희 아이도 친구를 교회 아이도 친구를 초청하고 그리고 오지 않았던 저희 교인들의 딸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묘하게 그날 저희 교인이 20명이 딱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근데 그 제가 저희 교회 파주동산 교회에 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은 저희 교회는 성인 6명, 네, 5명. 그러니까 군대 간 친구까지 해서 5명, 아이들 2명. 그러니까 저희 부부 빼고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러니까 선한목자 교회만 그랬냐면 그러지 않고 제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파주에서 개척을 해서 그 예, 저는 파주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파주 시골에 개척을 했고요. 시골에서 개척을 해서 교인이 이제 이 친구가 되게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되게 잘하는 친구고 사람들과도 되게 잘 사귀는 친구라 얼마 지나서 정말 한 2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 신도시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거기가 문산이었었어요. 이제 홈플러스 들어서고 막 그때쯤에 이전을 했어요. 좀 무리해서 갔어요. 근데 그 20명이 결국은 다 흩어졌어요. 20명의 멤버십은 그래요. 이 친구만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냥 저거 얼굴만 아는 목사님이긴 한데 인천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인천에서 한 동네에서 정말 그분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생개척을 해가지고 정말로 25명, 한 30명 가까이 이제 부흥시킨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도 좀 탄탄해지고 교회 차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우리 수련회 가는데 차도 빌릴 수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조금 이제 차량 운행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을 이게 멤버십이 어느 정도 됐다고 아마 선배 목사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교회도 곧 목사님 가정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주 동산교회가 여기에 이전한 지 1년이 됐죠.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남짓한 이 멤버십에서 여기에서 1년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명의 멤버십은 제 경험상은 정말 쉽게 깨지는 멤버십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물론 지금은 좀 혼란 기어서 20명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라가 실수를 좀 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끌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신이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죠. 좀 전에 이제 허전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 사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리고 사라가 어찌 보면 하갈이 한 행동에 괘씸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2번이나 쫓겨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 때 이스마엘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은 인종적으로 큰 차이도 없거든요. 인종적으로는 물론 그들의 신앙의 그 흐름은 분명히 다르지만 인종적으로는 그들이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혹은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따로 말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중요한 건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희생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계속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라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믿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이 헛된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물론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갈이 착각한 거죠. 근데 우리 파주동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야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요, 파주동산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멤버십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참고 그리고 누군가 인내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파주동산교회가 1년 넘게, 여러분, 오는데도 차로 오는데도 20분이 걸리는 이 거리, 그리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도 우리는 겪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 안엔 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김 목사님의 그 목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이 흩어지지 않으며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도 냈고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헌금도 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갈이 했던 것과 같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갈이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들과 함께 쫓겨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파주동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도구로 김 목사님도 사용되어졌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저런 모양들과 희생들이 사용되어져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우리의 멤버십이 깨지지 않고, 물론 지금은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우린 또 깨질 겁니다. 우린 또 흩어질 겁니다. 하갈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갈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상황을 인식합니다. 16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6절에 하갈은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말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착각이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아이가 이삭의 자리를 대신해서 했으면 바랬던 나의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제 깨달아지면 어떤 이들은요, 나는 이러니까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나 모르겠어. 나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의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그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시내산 외에는 나타나신 적이 없고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성경에 몇 사람이 없어요. 그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가 아브라함과 좀 다른 흐름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오늘 본문에 굳이 같이 읽진 않았는데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신의 상황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저 멀리 있는 우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찌 보면 하갈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저런 간교 이런저런 막 한 거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기도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가 있다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파주동산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구나.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때로는 너무나 기뻤던 순간, 때로는 너무 좌절하고 있었던 그 순간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파주동산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